네, 오늘은 이번 주간에 했던 이야기를 정리를 할 건데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볼 것도 없어요. 한 알이 미랄이 땅에 떨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렇게 돼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시기나 질투나 이런 부분 하나를 고치는 것은 근본적으로 몸이 죽어서 문둥병에 걸려서 손가락 하나가 썩어가는데 요거 하나 손가락 살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시기, 질투, 피해의식 하나를 고치려고 노력하는 요 다음 손가락 하나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피해의식 자체는 그 존재의 결과물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들은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성령의 일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성령의 일을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그동안 지난 많은 세월 동안 듣고 안 했던 결과가 지난 10년 동안 지금의 결과예요. 그래서 뭔 말인지는 다 알아듣는데 실제 그것을 하지 않고 적당히 하거나 어영부영 해가지고 이 세월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나니 이는 이해하지도 못하고 미련하게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십자가의 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미련하고 거리끼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잘 들으십시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 결국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너희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뭐가 죽어요? 육에 속한 것이 죽고, 그리고 너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거에 방해되는 것이 이런저런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은 첫 번째는 주의 일을 못하고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육신의 열매들이 계속 나타나서 여러분의 인생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버티면 결국은 천국 못 가요. 왜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 성령을 따라야만 천국 가는 건데, 그건 단지 그냥 어떤 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간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간다고 그랬어요? 이건 여러분의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문제예요. 그냥 대충 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부흥의 통로, 영광의 통로, 내 인생 풀고 그것을 넘어서서 내 영원한 미래가 보장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왜? 그 존재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해요. 자, 영적으로 어린아이 단계에서 거듭났어요. 그러려면 먼저 거듭나야 되겠죠. 거듭남을 그래 다뤘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를 머리를 꿰. 근데 자기는 그 사람이 아니야. 그건 위인전 읽은 거죠. 그리스도의 군사가 뭔 줄 알아? 나는 그 사람이 아니야. 자, 거듭나야 돼요. 거듭남의 증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소원이 강렬하고 그 결과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되고 정체성이 달라지는 것. 이게 거듭난 사람들의 애가 태어나면 돼지면 돼지로 자라고 소면 소로 자라고 사람이면 사람으로 자라는 것처럼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도 이렇게 안 되는 얘기는 여러분이 누군가를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알아들으셨어요? 그냥 문제 하나 여러분 나는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내 대상이 강하고 그리고 나는 피해 망상인 줄 알았는데 피해 의식이라는 거 생각 못했는데 그런 소리 그렇게 자기를 설명하고 지옥 가면 뭐 하겠어요? 쓰임 받지 못하고 그거 다 미혹이란 말이에요. 설령 지옥은 안 간다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전신마비라도 사람은 사람이듯이 뇌성마비도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돼지는 아니잖아요. 지옥은 안 가더라도 전혀 인생에서 쓰임받지도 못하고 의미도 없고 불행하게 살다가 가보니 정말 불에 탄 고원처럼 천국 가가지고 찌끄러기 같은데 그런데 구석이 있어가지고 왜 그랬나 보니 불순종한 사람. 그럼에도 그냥 회개하고 구원은 받았는데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혹시 천국 못 가겠지만 가게 되면 잘 보이지도 않는 곳에 있는 거예요. 영원토록. 왜 그래요? 뭔 말인지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어떡하라는 거예요? 이건 노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증상이죠. 암 3기의 증상은 뭔가? 그러면은 일단 1기, 2기에서는 대장암보다 잘 몰라. 근데 대장암만 이번에 봤으니까 그 변을 볼 때 핏기가 섞여 나온다. 그와 함께 임파선까지 전이 된다. 그건 3기예요. 이건 뭐예요? 임파선까지 전이 된 것을 아는 것이 암을 치료하는 게 아니잖아요. 증상만 아는 거지. 그리스도의 군사를 아는 거하고 여러분이 그 사람인가 하고 전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제가 암 3기 증상을 절잘 연구해가지고 깼어. 사람들한테 당신은 암 2기고 당신은 암 3기고 그 말을 하는 거하고 그걸 암을 고치는 거하고 또 내가 실제 암 걸려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것처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뭔지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를 속이고 그런 자기가 드러날까 봐 숨기고 설명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그러면서 세월을 보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억울해하고 억울함의 증거는 뭐냐면 그가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상대방이 나를 억울하게 해서 위층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했잖아요. 근데 나는 안 그러잖아요. 억울함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옳은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속상한 거예요. 피해의식이 나타나는 건 뭐예요? 피해의식은 내가 피해를 봤다라는 거지. 불공정하지 않다. unfair하다. 합당하지 않다. 내가 손해본 것 같다. 그거잖아요.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기로 결정했는데 손해를 보되 죽기까지 손해를 보는데 이 사람은 손해 안 보려고 하고 피해 안 보려고 하는 사람이 피해의식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것이야. 자기를 변명해서 그래서 변명해가지고 거지처럼 사는 것보다는 실제 그걸 해결해야 되는 것처럼 피해의식이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내가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는 것이 삶의 원칙이고 그걸 기뻐해야 되는데 그걸 못 견디고 힘들어하고 설명하고 억울해한다는 얘기는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해도 뭔 말인지 알아들으세요? 두려움은 뭐라 그랬어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능력이 없으니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시기 질투.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못 견디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이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대놓고 범법행위를 하진 않지만 마음속에서 그건 뭐냐면 내가 사는 이유가 난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다 증상들이에요. 암 증상처럼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는 증상들인데 그걸 자꾸 포장하고 설명하고 이유라고 자꾸 자기를 변명하고 왜 그랬는지 이거는 뭐냐면 내가 왜 암 걸렸는지 내가 왜 암 걸렸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고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왜 암 걸렸는지 내가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 자기를 자꾸 그런다고 안 죽나요? 결국 죽지. 그 문제를 처리해야 안 죽는 거지.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란 뜻이에요. 자꾸 설명하지 마세요. 설명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암 치료 안 받고 왜 내가 이렇게 암 걸려야 되는지 억울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나한테 스트레스를 준 사람 원망하고 그런들 해결이 되냐? 안 되는 것처럼 자꾸 설명하고 보호하고 숨기고 그러는 거예요. 세월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암이 2기가 3기가 되고 3기가 4기가 되고 굳어지는 거예요. 그걸 처리해 주라는 거예요. 단지 부흥의 통로로 쓰임받고 안 쓰임받고가 아니라 그 인생 자체가 불안한 거예요. 지옥인지 천국인지 저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지옥 가요. 알아들으세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한 번 비춤을 받았지만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배도 자체가 뭔지도 모르지만 이제 어느 정도 알 만큼 안 사람이 한 번 비춤 받은 사람이 딱 그걸 거절하면 즉시 버림받는다고 히브리서 6장인가 거기 써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가 정말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그가 어떻다는 거예요. 제가 감나무 씨를 2개를 심었어요.
하나는 단감, 하나는 대복능. 딱 보니까 세월이 지나니까 나왔어요. 단감 씨는 동그랗고 얘는 길쭉해요. 나와. 시간이 지나가면 얘는 단감이 대복 열리나? 단감은 단감 열리고 대복은 대복 열리는 거지. 여러분이 구원받고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주인이면 성령을 따라 살면서 증상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결과물들이에요. 그거 한 가지 가지고 요 문제를 처리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리스도가 왕이 아니고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피의식, 두려움, 막막함, 절망감, 억울함, 막 그 많은 것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을 따라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뭐 시키면 못해요. 여러분이 중보기도라도 할 것 같으죠. 여러분이 의미 없는 허공에 떠드는 소리. 제가 광화문이나 이런 한남동에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거기 가가지고 그냥 지나가면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 경찰이 나를 가만 내비둬요? 아니면 뭐 다 피해줘요? 제재를 하기 시작하고 내가 어떤 구체적인 어떤 행동을 하면 잡아가기 시작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영적 세계에 의미가 있는 순간 영적으로 공격하면 즉시 여러 피의식은 도망가겠죠. 두려워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사람은 주의 일을 기도조차도 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구체적으로 해코지하는 순간 도망가 버리고 왜? 살꾼일 해버리거든.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 심각한 건데 그걸 지도자한테 숨기고 말이에요. 이런 나를 왜 그냥 내버려뒀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었고 제가 그렇게 지적하면서 얘기하는데도 여전히 결론적으로 변화되고 싶지 않아서 숨기고 보호하고 설명하고 그러면서 세월을 보낸 그 사람이 하나님 나를 왜 그냥 내버려뒀냐고. 이런 말은 물속에 빠져가는 자들을 밧줄 던져주고 배로 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래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게 그러다 빠져 죽고 나서 나중에 죽은 다음에 원망하는 거랑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지도자들이 얘기를 하는데도 여전히 나의 목적은 안 들키는 거예요. 내가 암인 것이 발각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돼야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은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무 세게 말하는 거예요. 암을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야. 지적 안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내가 왜 암 걸렸니? 남편을 원망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주는 거. 그리고 삶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원망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죠. 그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잘못된 라이프 패턴을 원망한들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이유만 알아들은 거예요. 구체적인 암 치료를 위한 구체적인 이 행동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되는 어떤 행동들, 구체적인 행동들을 해야 돼요. 거기서 주장을 했었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요. 그렇게 심각한 건데 여러분은 영적으로 암 걸린 사람처럼 돼 있는데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안 걸리는 거예요. 암이 안 걸리는 게 아니라 지도자한테 안 걸리는 게 목적이야. 암인 것이 밝혀지지 않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지적당하면 왜 나만 지적하냐고 속상해하고 시험 들고 그 다음에 하는 사람 이런 나는 죽어야 되는가? 이런 내가 비전이 어떻게 다 이런 피의식이 즉시 이런 행동만 맨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원망했었고 설명했었고 실제 암을 치료하기 위한 행동들은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서도 어떤 일이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를 그렇게 막연하게 믿어. 그런데 역사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원망한다고요. 교회를 회방하고 소용없다고 했었고 그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알아들으셨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그러고 살았어요. 설명했었고 변명했었고 끊임없이 시기했었고 질투했었고 근본 목적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항상 내가 내 원하는 대로 내 자기 추구와 내가 주인이어서 자기 생명을 살. 이게 핵심이에요. 이걸 해결을 못한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심각하게 알아들었어요. 지금 여러분은 제가 이렇게 사진으로 봐도 몇 사람 빼고는 거의 다 똑같아요. 거의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다른 교회 사람들 어떤 건가? 100명 중에서 98명이 거의 똑같아요. 한두 명 있어. 어떤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한두 명 있어. 거의 98명의 사람들이 다 육신에 속해 있어요. 일반 교회들은.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기도하고 100만 명이 모여서 광화문에서 모여가지고 뭐 다시 한번 부흥 어게인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제 심각성을 알아들었으니까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피해의식이 그 피해의식이 문제가 아니라 피해의식은 간단한 제가 그것도 설명해 줬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 내 삶이 과거에 어땠더라도 부모를 잘못 만나고 내가 강도를 만나고 무슨 어렸을 때 무슨 강간을 당하고 내가 사기를 당하고 상관없이 이제부터 주님이 함께하겠다 그 말을 절대 사람을 못 믿듯이 하나님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피의식이에요.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결과가 피의식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못 믿는 거예요. 거짓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억울하고 속상하고 그리고 이 세상 모두가 다 내 편이 아닌 거예요. 그 문제를 내가 처리해 주겠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이렇게 사려가지고 누가 나를 쳐다보나 누가 나를 해꾸지하나 나한테 싫은 소리 하나 매 이런 소리 하고 죽을 때가 이게 왜 이 짓을 하냐고요. 벗어나라고요. 알아들으셨어요? 그 삶을 지금까지 살면서 결론을 안 들키는 거죠. 내 존재를 안 들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집문 이렇게 나갈 때 내가 어차피 내가 그 집에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쳐다볼까봐 두려워서 그거잖아요. 숨기는 것. 그렇다고 존재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정작 집 무너지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무너진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랑 창피해서 다르지 집통깔이 헛간에 가가지고 깜깜해질 때까지 거기서 있었고 한밤중에 돼가지고 잘 데 없잖아요. 다시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날 딴 데로 이사 갔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핀 거예요. 이렇게 뭐 나 안 들키려고. 그런다고 존재가 바뀌어요? 안 바뀐단 말이에요. 이런 집에 살고 있는 부모를 원망해봐야 소용도 없고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근본적인 해결을 안 해요. 알아들으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제 정확하게 인식하셨어요? 먼저는 숨기고 자기를 속이고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암 치료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나 문제 있다라는 걸. 그래 문제 있어. 그래도 뭐 연약한데 또 문제 있다고 하고 자기는 또 자기대로 살면 그러면 안 돼요. 매번 진짜 5년 전, 7년 전도 맨날 나는 뭐 어쩌고 나는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전히 그걸 똑같은 소리 하고 있잖아요. 마치 나와서 나는 문제가 큽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면 성령을 따르지 못합니다. 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요 얘기하고 나는 나대로 산단 말이에요. 꽉 닫으세요. 사람들 앞에서 그냥 분위기상 지금은 자기 반성을 해야 되고 고백해야 되는 그런 문화 속에서 그렇게 하고 나서 이건 이거고 나는 그래서 실제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구체적인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 그렇게 하고 또 나는 또 나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이제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내가 어떻게 됐을 거라고 믿어주기를 바라는데 또 들킬까 봐 그거 또 숨기는 거예요. 2차 숨기고 3차 숨기고. 이제 그러지 마시라고. 계속 그러고 살았어요. 그걸 지적하면 맞아요. 그리고 나서 문제가 많아요. 여기는 어떻게 할까요? 저기는 그게 아니고요. 설명하고 여기는 맞아요. 그리고 안 하고 결과적으로 내용은 변화는 없는데 이래저래 여기는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안 하고 저기는 그게 아니라 설명하고 여기는 맞아요. 그리고 안 하고 결론은 다 똑같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월이 갔어요. 5년 10년. 그리고 내 잃어버린 내 청춘. 비전 따르다 머리 빠지고 말이야. 비전 따라 늙어가고. 사실 그렇게 세월이 간단 말이에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가니까 더 증상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지. 이제 숨길래야 숨길 수 없을 만큼. 그럼 이 모든 화살을 누구한테 돌리냐? 피의식 있는 사람은 지도자에게. 그러기에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지적해가면서 그렇게 싫어했던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줬어야지. 어떻게 개목걸이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채찍 갖고 다녀요. 어떻게? 그래서 동네를 도르라고 해도 안 하고, 내가 막 튀어나오면은 5만 원씩 내려도 안 하고, 구체적인 거 그렇다고 뺨 계속 옆에서 뺨 때리면서 하면 또 스피리추얼 어뷰즈라고 고발할 거 아니에요. 또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그냥 권면해 줬어요. 안 해요. 절대 안 해. 결과적으로는 이 심각성을 인식도 못하고, 그러니까 인식했어도 하려고 하는데 안 해요. 육에 속한 소원과 성령의 소원대로 해서 육에 속한 소원대로 살고 일시적으로 편안하거든. 이제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마지막 경고일지 몰라요. 이게 마지막 경고일지 몰라요. 이제 여러분이 정말 부흥 때 자기를 이제 남은 시간이라도 정말 이제라도 알아듣고 변화되기 위해서 구체적인 씨름을 해야 되는 마지막 찬스일지 몰라요. 안 그러고 부흥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면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참 부흥 이후에 이 교회가 어찌 될까? 또 어떤 일이 있겠지만 새로운 사람들이야 새로운 마음으로 오겠죠. 군대처럼. 그러나 이전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정말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돌이키는 사람도 있겠죠. 그때서라도. 오른편 강도처럼 삭개오처럼 돌이키는 사람이 있겠고,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그리고 회방하고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왜? 인생만 날아갔다고 자기를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행동하지 않고 나서 인생만 날아갔다고 계속 늘 누군가를 탓해야 되는데, 차마 지도자는 지금까지 탓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대상이 지도자를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그렇게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것을 다 잘하니까 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회방을 해야 회방이 잘 되는가? 아니 마귀에 완전히 종이 돼버리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나 쌓이지 않을 거거든요. 그 사람만 멸망하는 거예요. 왜? 해결하지 않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다 알아들으셨어요? 암을 치료해야 돼요. 숨기는 게 아니라. 자, 고린도전서 2장에서 펼 것도 없어요. 2장에서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그다음에 육신의 열매는 이런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의 미랄, 그래서 죽음의 대상이 육신의 것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요. 뭐가 죽어야 돼요? 육에 속한 것이. 그러면 내 삶을 어떻게 해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므로 거듭남에서 분명한 결정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태어났어요. 근데 이 사람을 가르치고 교육하지 않고 야생의 여우 밑에다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해요? 여우처럼 살아요. 거듭났어도 사람처럼 교육받고 훈련하지 않았고 학교 안 다니고 막 이것저것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짐승처럼 다녀요. 그러면 그때서라도 사람인 걸 알면 기회는 있겠지요. 그때서라도 5년 10년 교육해야 돼요. 다시 모든 걸 다시 해야 돼요. 언젠가 했어야 될 거를 거듭나고 안 하면서 세월이 20년이 지나갔다면 처음보다는 훨씬 어렵지만 그때라도 다시 해야 되죠. 왜? 젓가락 쓰는 것보다는 손으로 집어먹는 게 편하니까 젓가락을 잘 안 써요. 칼을 쓰는 것보다는 이빨을 뜯는 게 나니까 이빨로 뜯지요. 옛버릇이 늘 나오니까. 어렸을 때서부터 그렇지 않다. 부모한테 교육받아가면서 이게 한 사람은 쉽게 길들여지지만 이미 나무가 컸는데 휘어지지 않는 것처럼 훨씬 힘들어요. 그래도 그때라도 산에서 나와가지고 사람처럼 사는데 적응하기 힘들어도 해야 돼요. 5년 10년 동안 그 씨름을 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뭔 말인지 다 알아들으셨죠? 이런 사람이 성령과 동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일단 의심이 들어버려요. 또 말씀하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성령이 말씀하면 두려움에 살펴요.
그 실제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적이 공격하는 순간 도망가 버리 살궁리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인생이 안 풀려요. 그러니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막막하고 두려운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군사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남 판단하거나 아니 머리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 거듭나고 내가 성령을 따라 살고 싶은 소원이 있다면 이제 십자가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인정하고 이제 더 이상 육신에 속한 것이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나는 내 삶의 원칙이 뭔가, 내 삶의 목적이 뭔가,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고 생각하고 순간순간 찾아오는 이기심이나 두려움, 나를 추구하는 것을 거절하고 대적하고 구체적으로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하고 맨날 정체성 맨날 정체성 7년 동안 그랬잖아요. 정체성 결론은 정체성이네. 그리고 나서 정체성이 뭔 줄 알고 나서 또 다시 개가 토한 걸 또 먹는 것처럼 뭔 말인지 깨닫고 잠시 마음에 평안이 있고 잠시 위로가 되면 즉시 또 육신의 소욕대로 그렇게 살고 또 다시 또 헤매다가 정체성 또 이 삶을 7년을 한 거예요. 토한 거 또 먹고 토해서 배가 좀 괜찮아졌어. 그럼 또 먹어. 또 썩은 것 때문에 배가 난리가 나. 그러면 토해요. 그리고 좀 있다가 괜찮아지면 또 먹어. 이 삶을 계속 반복한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정체성이네. 결론은 정체성이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어떤 위로나 받고 그러나 여전히 나는 그 사람 그대로야. 그렇게 그 사실을 안 들키는 것이 목적이고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고 물어보고 왜 또 설교할 때 나만 쳐다보냐고 그러고 속에서 그런 소리 하고 앉아있다고. 차마 대들지는 못하고. 왜 대들으면 어떻게 되는데 나가세요 그러죠. 그렇죠. 문 열어. 김현성이 문 열어주세요. 나가세요. 여기 있지 마세요. 간단하거든요. 그걸 제가 말을 했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은 그걸 알고 있어. 그러니 그냥 견디면서 속으로만 그런 소리 하다가 기회가 되면 이제 딱 적으로 돌아서는 순간 대적하겠죠. 그러나 저는 쌓이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사방으로 우겨 썰면 쌓이지 않아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만 자기 좀 속이란 말이에요. 알아들으세요? 결론이 성령을 따라 성령에 속한 자들 결국 거듭나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지만 이 생명이 자라려면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계속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가 주인된 정체성은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라면 그래 구체적인 영으로 몸의 행실을 복종시키고 피 흘리게 싸우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복종시키는 이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걸 왜 귀찮거든.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몰라서. 이해되셨어요? 먼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그리스도가 주인. 내 삶은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고 나는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서만 산다. 그러기에 매 순간마다 믿음이 아닌 것들,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닌 것들 자기가 모르는 체 하지 말고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딴 데로 갔으면 자기가 알아요 몰라요? It's okay 할 수도 있고 돌이킬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살지 않은 행동들 했으면 딱 멈추고 다시 돌아와서 거기서 행동으로 옮기는 이 귀찮고 번거로움을 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 It's okay. 괜찮아. 그거 하지 말라고요. 알아들으세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자기가 모르는 게 아니야. 알고도 그냥 그렇게 그리고 회개하고 어영부영하고 이렇게 세월을 보내. 그러지 말고 이제 다시 나오라고요. 돌아갔던 길을 다시 나와서 거기서 내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 내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이게 믿음이 아니야. 그러면 죽는 한이 있어도 손해보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일처럼 행동하지 말고 손해를 보고 망하는 걸 선택하란 말이에요. 핵심이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닌 삶이 결과가 이 모든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육신의 열매, 피해의식 이게 다 열매들이거든요. 그거 하나 딴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불순종의 삶이에요. 불신앙의 삶이에요. 왜? 성령을 따라 살기에 육신이 싫어하니까. 내 원하는 대로 살아야 직성이 풀리고 그래서 끊임없이
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여러분이 종이에다 적었어요. 나는 왜 살고 어떻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근데 내 삶 속에 횡단보도 안 건넜다든지 내 삶 속에 뭔가 문제가 있어. 빨간불이 지나갔다든지 내가 운전을 그런 식으로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중요해요? 경찰한테 안 걸려서 오늘 페널티 안 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한테는. 영적 세계 속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신호등을 지나갔다고 가서 페널티를 따로 어디 줄 데가 없으면 모아가지고 홈리스를 주든지 스스로 페널티를 줘야 돼요. 알아들으셨어요? 있어, 괜찮아 넘어가 그런 거 하지 말고 내가 진짜 고치겠다, 내가 정리하겠다라는 분명한 입장과 결정이 있어야 되고 액션들이 있어야 돼요. 알아들으셨어요? 그냥 넘어가면 저렇게 할머니 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가고. 뭐가 제 나이가 뭐 어때서요? 목사님도 할아버지라며. (82세) 된 할아버지가 엄청 욕을 잘해. 야, 그분은 왜 이렇게 욕을 잘할까? 전 나이가 들면 다 고상해지는 줄 알았는데 고집스러운 늙은이가 돼버리더라고요. 변화되지 않고 나이가 들면 고집스러운 늙은이가 되더라고요. 난 나이가 들면 세월이 사람을 바꿀 줄 알았어요. 내가 최근에 알았어요. 82세 된 할아버지. 어떻게 처세해야 되는지만 아는 거예요. 변화되는 게는 구체적인 변화를 위한 노력과 구체적인 행동들을 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고 나이만 먹는다라는 걸 저는 알았어요. 자, 다시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이 내 삶의 목적이다. 그러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아멘. 뭔 말인지 알아듣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삶 속에 믿음이 아닌 것들, 우리 다희 선교사님이 원룸 가지고 뭐라고 그래? 주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주인한테 이렇게 저렇게 할까요 말까요? 그냥 참고 살아라 그러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불평 원망들을 다 참고 살아야 돼요. 가서 주인 뺨 한 대 때리라면 가서 뺨 한 대 때리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애매모호하게 자기 나름대로 혼자 난리를 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견뎌. 네 집도 아니고 그냥 1년만 살면 끝나는 건데 뭐 이렇게 말이 많아. 그럼 내 안에 찾아드는 모든 것을 다 컴다운 시키든지 아니면 주인 찾아가서 조목조목 사진 찍고 와서 주인이 어디 있는지 몰라도 해외까지 쫓아가서 아니면 팩스를 보내서 돈 주세요. 아니면 나 오늘 나갈 거예요.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참든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그냥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계속 맘씨름만 하면서 세월만 보내고 이것도 연단이 그렇게 이게 게으름이에요. 참아. 그냥 견뎌. 그러면 이 모든 내 안의 갈등들을 다 참고 축복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나한테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살든지 확실하게 주인한테 승부를 보든지 이도 저도 아니고 마음고생하면서 세월을 보내는 그건 인생 낭비예요. 뭔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주님 앞에 한 번만 물어보면 되는 거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아니라 내 나름대로 옳음을 가지고 선택하면서 이런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이게 맞을까 막 해가지고 난리를 치고 법적 투쟁 어쩌고저쩌고 그런 소리 해가면서 8층 사람한테 법정 투쟁 해야 될까 아니면 올라가서 쪽지를 쓸까 그러는 과정들이 있겠죠. 근데 저는 목적이 뭐였어요? 그 모든 거에 대해서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데 저항하는 나를 컴다운 시키는 이 씨름을 해왔던 거예요. 지금은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 목사인지 몰라도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왜? 내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주인인 삶을 살기로 결정하면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가 주인이어서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그 씨름을 해가면서 뜻을 정한 것을 실천하면서 그 씨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뭔 말인지 알아듣는 게 아니라 이 씨름을 하셔야 돼요. 따라오셨어요? 자, 이제 내가 왜 영적으로 왜 쓰임 받지 못하는지 마귀의 공격이 있을 때 얼마나 내가 노출되어 있는지 다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취약한지. 주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왜 못 따른다 그랬어요. 일단 손해볼까 봐 두렵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역사하지 않을까 봐 불신앙에 사로잡히거든요. 의심이 들거든요. 그리고 어떤 실제 문제가 생기면 살궁리하고
그리고 막막해지고 이 증상이 그대로 전쟁하면 나타나요. 여러분이 허공에 치는 쓸데없는 짓을 하면은 마귀가 내버려 두겠지만 여러분이 의미 있는 저를 위한 기도를 한다고 즉시 여러분은 회방할 거라고요. 직장에 잘릴 수도 있고. 그러면서 꿈에 나타나요. 네가 기도하면 너는 이제 직장에 잘리고 거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기도를 모여서들 중보기도 한번 하겠죠. 그러나 속으로 그냥 대충 하는 거지. 왜? 내 삶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전쟁 못 나가는 거예요. 두려워서. 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그런 결과로 쓰임 받을 수 없어요.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와 함께 나는 문제가 많지요. 여전히 난 해결되지 않은 육신의 열매를 맺고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왜 사는가? 그다음에 이제 거듭남이죠. 그런 다음에 정체성을 확인했다면 이제 매 순간 십자가죠. 십자가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인 내 육신이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요 구체적인 행동들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먼저 내가 왜 사는지 그리스도 내가 주인인지 그리스도가 주인인지를 정리하고 알아들으셨어요?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것에 근거해서 어떤 구체적인 행동들이 나올 때마다 It's okay 넘어가 괜찮아 타협하고 살궁하고 하지 말고 하나씩 딱 적어서 요 문제 요거 처리하고 이 문제 처리하고 이 문제를 처리해주지 않으면 또 어나더 10년이 지나가요. 저는 그때는 여러분 옆에 없어요. 올해만 지나가도 없을지 몰라요. 여러분 옆에서 이런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챙겨주는 사람이 더 이상은 없어요. 저는 저대로 바빠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걸리적거 그러면서 여전히 계속 주변 사람한테 이 교회 욕하면서 아니면 양심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훈련받은 사람 중에서 양심 있는 자들은 나는 그 교회에서 훈련받은 것이 내 평생에 도움됐어. 참 감사했어. 내가 같이 가진 못하지. 이런 말을 할 것이고 양심이 없고 피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회방하겠죠. 의미 없는 행동들을 그만하시고 이제는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이제는 믿음 그리스도가 주인인가 아닌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알아들으셨어요? 그 부분을 하고 하나씩 내 삶에 하나씩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처리해 주란 말이에요. 자, 일단 지금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이 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생기고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와 함께 그 삶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처럼 그 한 가지 문제를 뭉뚱그려서 전체로 다루는 게 아니라 가장 강한 것을 할 수도 있고 작은 것부터 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 이 다 열매들이잖아요. 하나를 하늘의 미랄처럼 땅 죽기까지 그 문제를 피 흘리기까지 처리해 주셔야 돼요. 아멘. 아멘. 자, 제가 청년 시절에 내 말의 문제를 가지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나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내가 무슨 말하든지 그게 뭔 상관이야 라고 했으면 안 했겠죠. 그러나 나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받아들였어요. 그렇구나. 내 인생은 내 말에 의해서 결정되는구나. 이것을 진리를 받아들였던 것. 그 결과 내 삶을 돌아보고 말을 고치기 위해서 씨름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이제 지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면 이제 그 삶에 반대되는 이런 것들을 처리해 줘야 되겠구나. 이런 문제가 피의식이 나오면 너는 네가 주인이야 그리스도가 주인이야. 피의식의 핵심이 먼저 인생을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인생은 누구한테 지금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북한에서 태어났고 그 강제 수용소에서 아니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었어도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오늘부터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누구도 원망하지 않는다. 나는 여기서 새로 출발한다. 이렇게 가면 피의식은 사라져요. 근데 그러기에는 내가 짐이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책임을 누군가를 불러면 원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짐을 가볍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생을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피의식이에요. 알아들으세요? 내가 이전까지 잘못 살아도 나에게 해끼쳐도 모든 사람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이렇게 만든 것. 근데 나이도 70이나 먹었어.
나는 진짜 거지 중에 산 거지고 애도 없고 남편도 없고 부인도 없고 진짜 온몸에 병들고 완전히 나 정말 제로야. 근데 나이는 70이야. 그때라도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 인생에 대해서 난 지금까지 피해자로 살아왔다란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 당시 때도 무서워서 탈출을 못하고 스스로 독립을 못하고 누군가 밑에서 어영부영했던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 근데 스스로 책임질 능력이 없으니까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삶으로써 성령을 따라 이제부터라도 내 삶을 살겠다고 내 인생을 책임지고 진짜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면 다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용감하게 도전하고 살기보다는 원망하고 이렇게 세월을 보내면서 나를 위로하는 거, 이걸 선택하는 게 피의식이에요. 정직하지 못하게. 지금 무슨 말하는지 알아들으세요? 정직하게 보면 그거예요. 이제는 나는 거기서 사로잡히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감정이 찾아들어. 막막함이 찾아들어. 그리고 누구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찾아들어. 그러면 생각해야죠. 왜? 너 인생은 누구 거야? 원망한다고 해결돼? 안 돼? 안 되지. 원망하지 마서. 책임 전가하지 마.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야 돼. 네 힘이 약하거든. 주를 의지해. 기도로 나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그리고 스스로 성령을 따라 지혜를 얻어. 스스로 그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해.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설명하면서 내가 얼마나 힘든지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럼 무책임하다는데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야구르트 배달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눈이 많이 왔다고 그러고 그리고 컨디션이 안 좋다고 그러고 자꾸 설명하면 어찌 돼요? 고객 떨어져야 안 떨어져요? 다 떨어지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회사에 쫓겨나는 것처럼 그 부분은 책임지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것을 책임지라고요. 내 인격과 내 삶과 내 선택들을 책임지라고요. 내 스스로 책임질 능력이 없거든 주를 의지하라고요.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과정 속에 성령과 친밀해지는 것이요. 그 과정 속에 주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인생을 책임지지 않는 사람은 성령을 의지할 수도 없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주를 경험할 수도 없고 그게 그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제 인생을 책임지라는 얘기까지 했다면 여기에 지금 오늘 웬만한 답이 다 여기에 있어요. 그런 다음에 영의 힘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무시로 걸어다니면서 굳이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내내 기도 안 하다가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시간 땜빵하면서 이러고 다니 이런 거 평상시 하시라고. 하루 10시간 내내 하시라고 돌아다니면서. 제가 방언기도 5시간씩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김영승 선생님 내 대답은 잘하는데 행동은 안 하더라고요. 뭐 같은 거 지적하면 매번 네 그런데 안 해요. 매 순간 똑같더라고요. 네 하고 안 해요. 그러면 밭에 가서 일하고 와라.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중에서 네 하고 안 한 사람하고 안 해요 하고 한 사람하고 난 누구냐란 말이에요. 네 하고 안 하는 사람이에요. 늘 네 해. 늘 네. 자기 반성하고 근데 행동은 안 해. 그러지 마시라고요. 어떻게 알았지? 내가 나를 숨겼는데 여호와의 눈은 불꽃같이 네 대답은 잘하는데 행동을 안 해. 좀 하다 말고 어영부영하고 너 그렇게 삶에 빠져버리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얘기 그만합시다. 자, 그와 함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서 영역을 키우셔야 돼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방언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말씀 앞에 내가 들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듣고 그걸 순종하고 이 순종이 쌓여야 돼요. 이 순종이 쌓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자라요. 그리고 내 안에서 육신의 열매가 나타나거든. 이기심이 나타나거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처리하려고 애쓰고 매번 그 씨름을 한동안 하셔야 돼요. 말을 씨름하고 이기심을 씨름하고 이 한 가지 열매들이 나타날 때 이걸 씨름하다 보면 육신의 전체적인 내 안에서 지배하는 힘이 서서히 약해져요. 근본적으로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주인인 삶을 살아야 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방언하고 말씀을 계속 읽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나 이런 현상들을 딱 캐치하고 그 문제 뿌리에는 이기심과 자기 추구가 있거든요. 모든 육신의 열매 배후에는 속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 추구와 내가 있어요. 뭐라고요?
자기 추구가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처리할 때 이 안에서 반응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다가 말아버리는 이유가 근본적인 뿌리가 있는. 그러면서 이 육신의 열매들,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 이기심, 시기심, 질투, 억울함 이런 것들을 처리하다가 근본적으로 내 안에 교만함, 그 교만한 배후에는 뭐예요? 자기 사랑이 있어요. 자기 사랑 배후에는 뭐예요? 내 인생이 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지 못한 하나님은 원망이에요. 자기 사랑으로 자기를 가득 채 요것을 죽이란 말이에요. 근본적인 자아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때 이 정확한 이 시기 질투 이런 거 처리하다가 나타난 내 안에서 결과적으로 내가 보이잖아요. 그 내가 죽어야 돼요. 그 나에 대해서 죽음을 선포해야 돼요.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아멘. 지금 뭔 말 하는지 알아들으세요? 알아들으세요? 타진에 있는 분들, 타주에 있는 분들, 억울한 문제를 처리하려다 보니까 계속 이 문제는 난 억울하지 않아, 난 피해보기로 결정했다. 근데도 이렇게 뭔 말인지를 하는데 이 속에서부터 저항을 한단 말이에요. 이 저항을 해. 그거를 살피다 보니까 내 판단이 있고 교만함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자기 사랑과 자기 추구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근본적인 내가 나 있더라. 그 나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암 증상이 속 안에 암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근본적으로 들어가니까 나가 있어요. 그 나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내가 죽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나. 근본적인 자아, 자기 추구, 자기 영광, 자기 사랑, 그리고 그 열매,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억울함, 분노, 두려움, 막막함, 이 모든 것 배후에는 자기가 있어요. 자기 사랑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가 있죠. 그 자기. 그거에 대해서 나는 그게 죽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암의 근본을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은 추구하고 보호하고 살고 설명하고 그러고 살았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거 안 들키려고.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그 자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럼 막연한 나가 누구 죽였는지 모르지만 맨날 막연한 나를 죽이지 말고 그 근본적인 것, 억울한 배후에 있는 그 들어가 보면 억울해. 내가 옳은데 내가 틀렸어도 너무 많은 피해를 받았는데 그럼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교만함이 있고 그 안에 자기 사랑이 있고 그 자기 그거예요. 시기 질투. 왜 시기가 나요? 시기 남이 나보다 잘 됐으니까. 그럼 나는 왜 남보다 못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내 인생 나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자기 사랑 그 자기예요. 막막함이 왜 막막해? 내가 현실 속에서 내가 답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럼 나는 왜 막막할까? 막막해서 죽으면 안 되나? 푸른불에 들어가 죽으면 안 되나? 홍해에서 빠져 죽으면 안 되나? 안 죽고 싶은 그 자기 사는 그 안에 막막한 배후에 그 자기란 말이에요. 자기 생명. 지금 뭔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그거를 죽여야 되는데, 죽은 것으로 여겨야 되는데 그거를 보호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마귀가 여러분 속에서 또아리를 치고 자기라는 것을 또아리 치고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중에 상당수는 진짜 아나콘다 같은 뱀이 그 안에 있어요. 집요한 자기 사랑과 자기 추구와 그것 숨기려고 그러면서 교묘하게 광명한 천사처럼 어떻게 말해야 될지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면 즉시 아나콘다가 드러나요. 그 자기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아멘. 알아들으셨어요? 정확하게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정확하게 듣고 이제 다시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구나. 그때 막연한 내가 죽지 말고 옆집 아저씨 죽이지 말고 막연한 내가 죽지 않고 바로 그 자기예요. 또 무슨 얘기할까요? 또 시기, 질투, 막막함 뭐 했어요? 열등의식.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 쓰신다는데 그럼 열등의식이 별로 의미 없지요. 내가 약할수록 좋은 건데. 그래도 하나님 불신앙 배후에 그럼 불신앙은 뭐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불신앙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를 믿는 거예요. 그럼 요 나 안에 내 판단과 생각과 결국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생각과 판단을 믿는 거예요. 그 안에 또 여전히 결과적으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천국에 갈 거예요? 잃을 거예요? 잃어요. 이렇게까지 다 드러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왜 사는지, 나는 무엇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죽음의 대상이 뭐라는 거예요? 그 자기예요. 내가 죽지 누가 죽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그 내가 누군지 몰라. 시기 배후에 있는 그 자기 사랑, 교만한 배후에 있는 그 나, 두려운 배후에 있는 나,
막막한 배후에 있는 나, 자기 사랑 배후에 있는 나, 피의식 배후에 있는 나, 내 인생을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나, 그 나에 대해서 죽는 그 배후에 죄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가 죽은 것은 바로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고, 이 나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이건 그리스도가 죽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은 것으로 여기고 그 나가 등장할 때마다 너는 왜 살아? 그리스도를 왜 살지? 너는 지금 너 자신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그 죽은 게 더 이 내가 그리스도야 아니면 나야? 나네. 그럼 그것을 죽은 것으로 여기고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이 과정 속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여,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도 내 안에 약함 때문에 그럴 때, 그래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정확하게 싸움의 대상이 분명해졌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기에 내가 약할 때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정말 나를 극복하고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얘 내 안에서 또아리치고 있는 아나콘다가 내가 감당하기 너무 큽니다. 너무나 집요합니다. 너무나 강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처리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내가 성령의 도움과 지혜를 얻어서 결정은 내가 하고 선택은 내가 하고 행동은 내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결정을 해 주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 죽은 나,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론만 가지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천국 가요, 어쩌고저쩌고 할렐루야, 이렇게 헛소리 하면서 자기를 속이지 말고, 그 옛사람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자기를 추구하는 나에 대해서 죽은 것을 여기고, 그것이 등장할 때마다 너는 왜 사니? 넌 무엇을 왜 사니? 이 교회가 막막해질 때마다 이 교회는 누가 시작했니? 하는 것처럼 너는 왜 사니? 내 안에 누가 주인이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 신실하고 완전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이지. 그럼 너는 왜 두려워하니? 두려워하는 배후에 자기를 의지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입장을 선언하고 난 너에 대해서 죽는다. 너는 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입으로만 하지 말고 실제. 그러므로 나는 이런 상황 속에 나는 홍해 앞에 갈 것이고, 나는 이런 상황 속에 이기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2배, 4배 할 것이다. 나는 멈춰서 할 것이고 모든 것을 극복할 것이다. 알아들으셔요? 그 행동들을 아셔요. 그 씨름, 그 육체의 연습은 약간 유익하지만 경건은 범사육가를 할 때 그 경건의 연습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연습이에요. 죽음의 다른 표현은 뭐예요? 순종을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 육신에 대해서는 죽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이 과정 속에 성령을 의지하는 것도 배우는 것이고, 이 과정 속에 내 믿음도 자라는 것이고,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보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아는 거예요. 내가 나인 채 어느 날 내 인생에 대박 쳐지는 그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이 연습을 하는 과정 속에 성령의 도움과 지혜와 인도하심을, 그렇게 선하심을 맛보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그렇게 맛보는 거지. 나는 그대로 난데 그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내 인생에 좋은 일 해주는, 그거는 르또예요. 르또. 쓸데없는 허황된 거예요. 망상이에요. 내 인생 어느 날 내가 어떤 위대한 인생이, 그건 망상이에요. 내 이 구체적인 이 나에 대해서 죽는 이 씨름을 하시고, 이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알코올을 끊었어요. 마약을 끊었어요. 금단 현상이 나타나요. 그럴 때마다 나는 왜 사는지, 나는 무엇을 할 것인지. 그러기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울부짖으면서, 그럼에도 결국 먹지 말아야 되네. 그러나 내가 이번만 먹고 이게 하지만 그걸 끝까지 견디면서 그 고비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그 씨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경건의 연습이고, 그게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미랄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다 보면 이 사람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적이 누군지, 죄가 뭔지, 죄의 세력이 무엇인지, 옛사람이 무엇인지, 내가 싸움의 대상이 무엇인지, 근본적인 내 이런 피의식과 두려움과 막막함과 육신의 열매의 근본 뿌리가 나라는 것이, 나 배후의 죄, 이것이 타깃이 정확해져요. 그거에 대해서 죽음을 선언하고, 나는 이제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내가 새로운 나가 결정하면서 하는 과정 속에 처음에 힘이 약해요. 그러나 점점 순종하고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방언하고, 그러면서 점점 내 영이 강해지면 이제 이런 것들이 힘을 잃어요. 더 이상 내 삶 속에 내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내가 너무 영적으로 강해져요. 그러면 성령님이 무슨 말을 해도 이해되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원치 않아도 옛사람이 원치 않는 그 뭔 상관이 있어요. 윗사람이 떠드는 걸 원할까요? 조용히 하는 걸 원할까요? 그게 나 상관없단 말이에요.
조용한 걸 원하지만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나 이게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상황이 발생한 것에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못 견디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러나 훈련된 사람은 이것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다이송 교사님 내 원룸 아파트가 저 깜빵보다 좋아요, 안 좋아요? 북한 아우지 탄광에서 탄광 거기보다 좋아요. 훨씬 낫다고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나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나의 이익과 나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윗사람이 조용한 걸 원하지만, 정말 쾌적한 걸 원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일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견디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아멘. 그 연습을 하지 않으면 여전히 나에 대해서 나의 편리함과 내 이익과 나의 원함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은 거예요. 나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은 거예요. 왜? 해결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거를 처리해 준 사람들은 이제 주의 뜻이기만 하면, 믿음이기만 하면 손해를 받든 망하든 나한테 유익이 되든 해가 되든 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이 분명하고 이것이 길들여진 거예요. 상대방이 아무리 강해도 내가 실력만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이제 더 이상 내 삶에 이러저러한 홍해든지 바로든지 별 문제가 안 돼요. 내 안에 계신 분이 더 크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죽어도 괜찮기 때문에 이게 훈련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 아멘. 그래야 여러분이 십자가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이 씨름을 안 하고 맨날 숨기고 포장하고 설명하고 그렇게 하면 자기 육신에 속한 나에 대해서 영양분을 주고 계속해서 어떤 먹이를 줬단 말이에요. 그 삶을 그만 좀 살으란 말이에요. 징글징글하지 않아요? 아유, 이제 다 드러났으니까 도망가야 되나? 그래도 돼요. 도망가도 돼요. 또 반대로 이제라도 제대로 정신 차리자. 이제라도 제대로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자라고 뜻을 정해도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때 이제 죽음의 대상이 뭔지 정확하게 알아들었죠. 알아들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내 힘이 약할 때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은 위로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지금 양보하고 손해를 보고 네가 그래도 너는 그것을 통해 정부같이 지금 종살이 감옥살이 해도 이것을 통해 너는 강해질 것이다. 위로 한마디만 듣고 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선하심을 맛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아무리 막막함이 있고 지금 모든 손해가 있고 내가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까 그럴 때 내버려 둬라. 사기를 당하고 너가 네 권리에서 잃어버리는 그 연습을 하는 것이 그걸 얻는 것보다 낫다. 손해보는 연습해라. 주님이 한마디만 내가 너를 존귀 여기리라. 내가 너를 들었으리 한마디만 하면 문제가 하나도 안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기뻐하고 춤을 추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하심을 맛보는 거예요. 위로를 얻는 거예요. 소망을 얻는 거예요. 이제 이후로는 한마디도 하지 마라. 알겠습니다. 억울한 말 하지 마라. 설명하지 마라. 알겠습니다. 그럼 성령님이 내가 진짜 따르려고 하면 내가 내 마음속에 조금만 해도 즉시 성령이 민감하게 그걸 딱 지적할 때 귀찮은 거예요. 그러면서 안 쳐다보고 그냥 태가 버리고 이러면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 앞에서 내가 정확히 깨어서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가책감을 느끼고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하고 다시 정결함을 가지고 그 씨름을 계속해서 정결한 신부가 돼요. 정결한 신부는 옛부릇을 입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그렇게 성령을 따라 기경을 해야 정결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아주 온갖 탐욕으로 가득하는데 옷만 이쁘게 입었다고 정결한 신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더러운 신부가 이쁜 옷 입은 거예요. 그 마음을 그렇게 정결하게 내 안에서 찾아드는 순간적으로 내가 어영부영했던 거 주님 잘못했습니다. 성령님은 정말 내 안에 숨은 것까지 다 드러내시고 왜? 내가 맨날 그렇게 내 멋대로 살면 성령이 소멸되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면 다 지적하시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순종하고 그걸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온전해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계속 씨름을 하면서 정결함으로 들어가고 내가 그리스도에서 죽고 점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은 믿음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은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성령을 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하면서 이건 너무 불가능해 보이는데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 그냥 액션을 취하고 행동을 하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가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보고 이게 믿음이 자라는 방법이에요. 순종이에요. 그 과정 속에 내 안에 찾아드는 내 판단과 내 의심과 두려움과 막막감들 거절. 난 망해도 괜찮아. 죽어도 괜찮아. 난 믿다가 죽을 거야. 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그리고 시기 질투. 나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다 잘 됐으면 좋겠어.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나보다 잘 됐으면 좋겠어. 내가 그것을 위해서라면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도 나는 괜찮아. 다른 사람이 다 나보다 훌륭하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어. 왜? 그렇게 딱 뜻을 정하고 그런 시기가 발버둥 못 쳐요. 억울함. 너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괜찮아. 그리스도도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처럼. 네가 오르면 주님이 정오의 빛같이 하겠지만 네가 옳지도 않은데 억울한 일을 당하면 너는 당해도 마땅해. 생각하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것이다. 두려움.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라 두렵지. 그리스도가 주인이면 그분은 신실한데 두려움 배후에는 불신앙이잖아. 너는 불신앙으로 살을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믿고 살을래. 그러면 너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씩 하나씩 하면서 점점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이 자리를 매김하고 자리를 잡아야죠. 알아들으세요? 뭔 얘기인지 제가 상세하게 얘기해 드렸는데 하려면 하고 말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의 인생이지. 그리고 나중에 못 들었다고 딴소리 하지 말고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주님이 네 양심이 너를 지적할 거라고. 넌 다 알아들었어. 너는 정확하게 알아들었어. 주님이 그러셨어요. 우리 성도들은 정확하게 알아듣는데 안 한대요. 다 알아듣는데요. 근데 안 한대요. 여러분은 다 알아들어요. 근데 안 하고 버티는 거예요. 유행인을 바라고. 다 알아들었고 알아들어 네가 몰랐을 때는 그렇지만 알았다고 하니 네 죄가 더 크도다. 선생이라 하니 너는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 여러분은 알아들었기 때문에 더 큰 심판을 받을 거예요. 행동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주님 말씀하셨고 또 사도 바울은 스스로 고백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성령을 따라 살고 믿음으로 사는 이 삶에 대해서 그러므로 육신의 소욕들이 찾아오고 육신의 소욕 배후에 육신과 자기와 자기 추구와 나 그것이 그 대상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 살았고 믿음에 대해 살았고 순종하면서 내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인데 이 삶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이제 어영부영 세월을 낭비하면서 타협하면서 설명하면서 답답해하면서 살지 아니하고 이기는 자로 승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그 과정 속에 내가 약할 때 나의 강함 되시는 주를 의지하면서 주의 선하심을 맛보고 그와 함께 주님의 친절함을 맛보고 그러면서 내 입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